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당신 만날 생각만 하면 마음이 설렙니다. 네, 별로 그런 안 그런 얼굴로 인사하시는데 다시 한번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설레서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오늘은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서로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알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진술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쉬운 이야기가 있나라고 하는 본문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려운 본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대부분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의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문제이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문제하고는 조금 동떨어지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를 굉장히 많이 왜곡시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밥이 준비가 되면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야 그만 일하고 밥 먹어,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라는 말들을 우리는 쉽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먹는 것 그리고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민들을 이 본문과 비추어 본다면 그걸 구하는 건 믿음이 아닌가, 또 그걸 구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의 많은 기도의 내용 속에 이런 것들을 구하는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하실 때에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하셨는가, 그리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진짜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안에서 조금 더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 본문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이 본문 안에 있는 참뜻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리고 붙잡아야 될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귀한 은혜 누리시는 오늘 주일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 잘 보시면 2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유념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뭐 영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영혼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과 영혼을 이렇게 나눠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 온 잘못된 내용입니다. 기독교는 이 전인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과 몸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부활이 있을 때에 그 부활 속에 부활하는 건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같이 부활을 해서 이게 합해진 전인격적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은 원래 영혼이 누리던 안식을, 낙원에서 누리던 안식을 몸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것이고, 지옥에 갈 사람들은 이 스올에서 누리고 있던 고통을 누리는 게 아니죠. 그는 당하고 있던 고통을 몸까지도 함께 지옥 불못, 그러니까 두 번째, 둘째 불못에 떨어져서 그 몸까지도 같이 심판받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국적으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분리하지 않아요. 분리하지 않고 이거 합일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영혼과 몸에 대한 이야기는 한 가지의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단지 먹을 것 자체, 그리고 입을 것 자체, 마실 것 자체를 고민하라는 게 아니고, 고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뭐라는 거냐면 너의 영혼과 너의 몸,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 더 깊은 단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닌 영혼에 대한 문제, 우리의 전인격적인 이 삶에 대한 문제를 성경은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숨이 더 중하다는 거예요. 뭐보다요? 음식보다 더 중한 거고, 몸이 더 중하다는 거예요. 뭐보다요? 입는 것보다 훨씬 더 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목숨 중요한 거 아니야, 뭘 먹을지 입을지를 걱정하지 마, 이 얘기가 아니고요. 몸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한데 그게 너희들이 먹는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일전에 경험했던 일인데 어떤 교회의 어른께서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사업이 굉장히 어려우셔가지고 몸까지도 아프셨어요. 몸까지도 아프셔가지고 그 아픈 몸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고 주변에서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후문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제 교육부서 부장님이셨는데 그 담당 전도사님이 이 교사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장로님 고난이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하시면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네가 이거 당해봤냐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시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그 일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장로님이 투자해놓았던 그 어떤 영역이 굉장히 획기적인 반전을 거둬가지고 이 모든 게 다 회복이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근데 장로님이 몸이 나셨어요. 예, 몸이 나셨어요, 진짜로. 그 아팠던 몸, 막 마비가 오고 막 이렇게 얼굴 돌아가고 이랬던 몸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뭘 봤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보다 이 재정적인 여유가 사람을 고치는 거를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돈보다 능력이 없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에게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혼의 문제와 연단의 문제보다 자기의 경제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자기의 육체를 회복시키는 일에 훨씬 더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지금 이 문제는 단지 너희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 왜 걱정을 안 해요? 걱정하셔야죠. 우리 주부들의 걱정이 뭐예요? 오늘 아침에 아이들 뭐 먹일까 걱정 안 하세요? 아이들도 걱정합니다. 저희 둘째도 걱정을 해요. 오늘 어린이집에 뭘 입고 갈까 걱정을 해요. 고민을 하고요. 이 고민 안 하고 그냥 눈에 걸리는 거, 그냥 손에 걸리는 거 다 입고 나오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뭐 옷이 찢어지거나 흠이 났으면 그거 다 수선하고 오지. 그거 그냥 상관없어. 이거 괜찮아 이러면서 입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는 뭐 저처럼 옷에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주일이 되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오늘도 이 옷을 입으면서
지난 주일에는 어떤 걸 입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옷을 입어야겠다. 왜냐면 주일 설교가 계속 붙어 있으니까 쟤는 옷도 안 갈아입나 보다 이렇게 느낄까봐 바꿔서 입어요. 여러분 그 걱정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걱정 자체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의 영혼에 진짜 필요한 문제가 뭔지를 점검하고 그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의 그 의도가, 숨겨진 이면적인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3장 6절부터 볼게요.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 보면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통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창조받은 존재였잖아요. 창조받은 존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뭐의 문제인지가 참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겠다라는 그 의도가 그의 타락을 이끌어낸 겁니다. 마귀는 그 자극한 거예요. 입에다 막 넣어준 게 아니라고요. 마귀가 자극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 속인 거야.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와 아담이 그 사탄이 유혹했던 유혹에 넘어간 건 그들의 요소 가운데 뭔가 불만족스러움이 있었는데 그 불만족을 자극한 거예요. 그 자극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예요. 그죠? 자, 두 번째는 뭐에 있냐면 이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그 에덴원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그죠? 다 먹을 수 있었어요. 뭐 금지된 거 딱 하나였습니다. 금지된 거 딱 하나 뭐였냐면 선악과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육체를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실과와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었을 위치에서 자신의 몸을 위해 먹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선악과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붙어 있다 그랬죠. 계속 이 두 문제를 분리시켜서 보지 마시고 한번 연결해서 보시자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영혼의 결핍의 문제, 나는 왜 하나님처럼 못 됐지? 나는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데,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게 내 삶인데, 이거에 대한 그 만족을 누리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은 거고, 자신의 그 입의 만족, 보기 뭐라 그랬어요? 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고 자신의 육체를 위해 먹은 거예요. 몸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22절을 보시면 눈의 몸은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와 이 땅의 재물의 문제를 쭉 얘기하면서 눈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영혼과 이 몸에 대한 문제를 이 문제와 연결지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타락을 하고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문제는 다 눈으로 죄 짓는 것과 영혼, 자기의 영혼에 대한 불만족이에요. 위치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입에 넣을 걸 하나 금지시킨 거, 그것 자체가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먹을 것과 영혼과 목숨, 그러니까 영혼과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위해서 그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고 그 자기의 영혼이 그렇게 하면 만족할 거라고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뿌리가 계속 뿌리 내려와서 우리에게도 그 뿌리가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신약에서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 몸은 영생을 주는 떡이고 내 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마시는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뭘 먹고 마셔야 되는지를 얘기하셨다고요. 그 얘기하신 그것을 말하기 위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떡을 먹은 자들은 떡 먹고 배부르니까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떡을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하와가, 아담이 원했던 자기의 몸을 위해, 자기의 그 몸을 만족시키는 이 음식을 입에 넣으면 영원히 만족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목표점과 추구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닌 겁니다. 예수님을 간파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나를 따른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깨달은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한번 볼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그 일의 목적이 양식이에요. 그죠? 일의 목적은 양식인데 그 양식이 썩을 양식을 위해 하지 말고 영혼을 만족시키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양식을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는 해야죠. 하는데 그 양식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썩을 양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폴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요, 파괴하다, 파멸시키다, 잃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파멸시킬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은 뭘 위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파멸시킬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 같지만 그 양식을 먹으면, 그 양식을 쫓으면 자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되는, 즉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보세요. 자, 뒤에 보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구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네 먹을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먹게 해줄게. 너네 입을 거 걱정하지 마. 다 입혀줄게. 지금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이야기는 너의 영혼과 너의 몸을 위해 어떤 양식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해주는 본문인 겁니다. 여러분 잘 볼게요. 이 땅에는요,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집중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의 예를 여러 번 보여줬어요. 그 예를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셨어요. 야, 이제부터 비가 내리고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야. 그리고 그 노아가 들어가는 날이 비오기 일주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랑 노아의 가족들, 그 짐승들이 기적같이 방주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일주일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그 세대가 추구하는 것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먹을 양식을 방주 안에서만 먹었고요, 자신들의 교제와 자신들이 살아가는 모든 방식의 집중을 방주 안에다 집중했어요. 왜요? 심판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홍수가 올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삶은,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고요. 자, 한번 보세요. 노아하고 노아의 아들들, 며느리들이 그러면 이 땅에 그 당시에 심판받았던 사람들이 먹었던 양식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그죠? 그들이 입었던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른 옷 입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여기 빛과 소금 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는 옷, 먹는 거, 예수 믿는다고 전혀 다른 걸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먹고 마시는데 그 마시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입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 먹고 마시고 하는 거는 자기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 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의 문제가 그것 자체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명품에 정말 정신 나가 있는 사람들은요, 명품 옷을 입어야지만 옷 입은 것 같아요. 명품 가방에 자기 인생을 올인한 사람은 에코백 들고 다니면 너무나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자기가 불쾌하고 모욕스럽고 수치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정말 명품백을 자기가 매야지만 자기 만족이 되고 영혼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한 끼를 먹어도 그냥 우리처럼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배부르면 예배드리는데 지장 없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내가 한 끼를 먹어도 난 제대로 된 호텔 식당에서만 먹어야 난 제대로 먹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그런 것들로 채워진다고 믿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진짜 그 교회 안에 차에서 내려서 그 교회 본당 들어오는 데까지만 필요한 코트를 몇 천만 원짜리 코트를 입고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다 열등감을 느끼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저거 입고 싶은데. 자랑하는 거죠. 뭐 SNS에다가 자랑하는 거예요. 어디 뭐 비싼 집 가갖고 뭐 1인분에 50만 원짜리 하는 이런 뭐 음식 가서 먹고 올리면 그거 보면서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이게 요새 세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자기가 그러니까 세후에 받는 월급이 400 이상이면 전체 노동 인구의 15% 이내의 월급을 받는 거예요. 전체 노동 인구에. 그런데 그 15% 정도 되면 그래도 상위 그룹 아닙니까? 전체 100명 중에 15등 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그죠? 그런데 SNS를 들어가면 월 1,000만 원, 2,000만 원 못 벌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옮겨지면.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 열등감이 계속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 강해지니까 지금 호주에서는 16세 이하는 SNS를 못하게 하는 금지 법안을 상정을 하고 다들 찬성하고 있어요. 애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월급짜리는 이제는 자기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심어지게 된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병드는 거죠, 영혼이. 그걸 보면서 영혼이 만족하는 것 같지만 그 만족 안 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백 같은 거 여성분들, 누가 나한테 4천만 원짜리 백을 하나 선물했다. 4천만 원짜리 있나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백이 있다. 왔어요.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주면 기쁘죠, 받으면. 근데 그 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 만족할 수 있고, 그게 있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와 똑같은 이유인 거예요. 계속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냐, 그들의 신은 배요 라고 할 때 이 배가 사람 배예요. 먹는 거. 먹는 걸 집중한 거예요, 그들의 배.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들의 부끄러움이 땅에,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끄러움이 뭔지도 살펴볼게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마시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마시지 말라 그랬냐고. 이게 그 본문입니까? 한번 잘 읽어보세요. 뒤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하래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목표죠. 그죠? 이게 목표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마실 걸로 너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만족 같지만 그게 뭐래요? 방탕한 거라고 얘기해요. 일단 방탕한 게 뭔지 또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그죠? 오직 그게 뭐래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진짜 우리의 양식이고 먹는 거래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에게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전혀 걱정하고 고민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에 대한 문제가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는 일을 즐기는 분이셨어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욕했습니다. 저는 먹고 마시는 거를 즐기는 자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야, 놀기 진짜 좋아해. 먹는 거에 목 쓴 건 인간이야. 그 인간은 이렇게 비판했다고 예수님을. 심지어 예수님은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함께 모여 뭘 했어요? 떡을 떼며 먹는 게 교회 문화였다고요. 먹는 게. 그런데 뭘 먹고 마시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죠.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잘 먹어야 돼요. 교회는 잘 먹고 마셔야 됩니다. 잘 먹고 마시는 문제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으면 그 교회는 신앙관이 분명히 박혀있는 전제가 있을 때 교회는 먹고 마시는 곳이에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가 먹고 마시는 거에 돈을 쓰는 걸 잘 이해를 못했었대요. 그런데 이 우리 교회 야유회하고 이렇게 파티할 때 그 불신자들이 왔잖아요. 저희 아내 통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쭉 오니까 왜 교회가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왜 그렇게 먹어야 되는지를 그때 알겠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같이 먹다 보니까 이전까지 같이 수업을 하고 오랫동안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열리는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는 그 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가 나누어지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 예수 때문에 먹고 마시고 그 모든 것이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잘 먹어야 돼요. 교회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이번 주에 김밥을 잡았는데 우리 참치와 일반김밥이 있습니다. 참치를 좋아하는 분들이 참치김밥이 떨어진 것 때문에 분노에 휩싸여서 다음 주는 일찍 와서 내가 참치김밥 잡아야지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참치김밥이에요. 그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 똑같은 거라고요. 교회가 김밥이 됐던 주먹밥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내가 누군가와 무언가를 함께 먹고 있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구나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여러분 뭐예요? 참치든 일반이든 라면이든 그냥 맨밥이든 상관없어요. 누군가와 함께 먹는다는 것 자체,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게 초대교회 성찬이었다고요. 초대교회 성찬은 성찬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찬은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밥 먹는 것 자체가 성찬의 문제였어요. 그 문제의 목적과 목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 때때로는요, 우리는 아까도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얘기했고, 또 한 가지 뭐냐,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입는 거 이게 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죠? 자, 벗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그들이 벗었지만 부끄러워했어요? 안 부끄러워했어요? 안 부끄러워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건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그 따먹은 죄로 인해 이제부터는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창피하고 무엇이 어려운 일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실제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리카나 남미 그러니까 정글에 이렇게 딱 가면 거기는 여성분들이 위에 옷을 입으세요, 안 입으세요? 안 입어요. 그냥 안 입고 다닌다고요. 안 입고 다니는데 그 안 입은 걸 부끄러워하세요, 안 부끄러워하세요? 안 부끄러워해요. 되게 재밌는 걸 봤는데 뭘 봤냐면 우리나라 탐사팀이 그 남미의 정글에 가가지고 이분들을 카메라로 이렇게 막 찍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성이 위에 옷을 상의를 탈의하고 다니면 그 쳐다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봤다는 거예요. 계속 눈을 두기 힘들어서. 근데 그 친구가 한국에 왔어요. 그 정글에 있던 친구 여자 친구 하나가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그 PD들과 촬영 감독을 대할 때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다리만 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얼른 예의는 뭐냐면 그 벗은 몸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봐야죠. 그죠? 뭐 이렇게 다리를 본다든지 밑을 땅을 본다든지. 근데 그 나라에서는 벗은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위에를 벗은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남자가 여자의 다리를 쳐다보고 있는 게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 자기의 선함 이런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머리가 작고 9등신, 8등신, 비율이 좋은 사람과 비율이 좋지 않은 사람을 구분을 해요. 근데 이게 전 세계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세요? 외국에서는 얼굴 큰 거나 머리 큰 거 갖고 놀리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야 너 머리 되게 작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칭찬이잖아요. 야 너 머리 되게 작은데? 이런 칭찬인데 외국에서는 너 머리 되게 작은데 그러면 너 뇌가 작아서 멍청하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얼굴이 크면 어떻게 막 작게 보이려고 머리를 길러서 가리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화장으로. 이게 이 땅에 어떠한 특정한 영역에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죄의 문제, 선악이 뭔지를 판단하는 죄의 문제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부끄러움이라고요. 나 벗었네. 나 가난하네. 나 돈이 없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는요. 돈이 없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돈이 없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로마 시대 때도 돈 없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명예가 없는 게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회 지금 현실은 뭐가 없으면 부끄러워야 돼요? 돈이 없으면 부끄러워야 돼요. 집 없고 차 없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고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으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 돼버렸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신혼부부도 되게 웃겨요. 신혼부부 결혼하는데 예전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결혼하실 때는 그런 경우 많으셨죠. 단칸방에서 막 시작하고 방 하나에서부터 알콩 닦고 살아보자 이러면서 단칸방에 월세로 들어가도요. 그냥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다고요. 지금 청년들은요. 그렇게 못 살아요. 어떤 남자가 결혼하자고 얘기했는데 너 집 있어? 집 없는데? 돈 있니? 돈 없어. 어떻게 하려고? 우리 고시원에서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커플이 거의 없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혼수할 때 뭘 해야 된다, 뭐뭐뭐 해야 된다 이거에 압박감이 있어도 그 정도의 재정이 없으면 자기는 결혼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로 그걸 요구하면서 너 집 있어? 너 뭐 해올 수 있어? 나 이거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맞으면 깨지고 헤어지는 이런 일들이 왜 생겼겠어요? 그리고 죄진 인간들의 기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비교의식? 야, 쟤는 결혼할 때 몇 평짜리에서 무슨 자동차와 무슨 가구와 무슨 재정을 갖고 시작하는데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그것 때문에 느리는 그 열등감 그게 이 죄악의 문제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죄를 짓고 그 죄에 사로잡히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여러분 죄를 진다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내가 뭘 훔치다 걸려서 부끄럽고 이런 차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선하다 무언가 악하다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악함과 선함의 기준을 세워놓은 순간부터 자기 안에 있는 그 기준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비교에 의해서 무너짐이 나타나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거 아주 우리 자매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정보일 수 있는데 조선시대 때 미인도를 보시면요. 지금의 미인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만나보지도 않을 자매들이 그때는 되게 예쁜 자매들이었어요. 예수님 시대로 올라가면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어떤 신부가 정말 멋진 신부였냐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신부가 정말 멋진 신부였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자가 80kg다. 그럼 집안에 이런 예쁜 딸이 없어요. 이런 예쁜 신부가 없어요. 이런 신부를 데려가려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내고 데려갔어야 된다고요. 그럼 지난번에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김민정 간사가 자기는 그때 태어났어야 된대요. 그때 태어났으면 1등 신부감이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 자매가 80kg, 90kg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이 우리의 선악의 기준과 잘못된 죄의 판단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낸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먹었는데 막 살이 쪘어요. 그럼 되게 힘들어해요. 왜 힘들죠? 먹어서 찌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먹으면 찌는 걸 그냥. 근데 그거를 부끄러워요. 뭐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누군가 비교하는 거예요. 누군가 열등감을 가지기 위해 열등함과 우등함을 비교하면서 난 쟤보다 날씬해, 난 쟤보다 뚱뚱해, 난 쟤보다 예뻐. 여러분 언제부터 쌍꺼풀이 예쁜 눈이었어요? 조선시대 때 쌍꺼풀 있는 눈 예쁜 눈 아니었다고요. 무쌍이 예쁜 눈이에요. 무쌍이. 그런데 우리 지금은 쌍꺼풀이 없는 분들은 다 찝어요. 어떻게든. 얼마나 수술을 자연스럽게 하는지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런 학벌, 학력, 뭐 자기의 자산, 주변 환경, 부모님의 직업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의 부끄러움, 죄됨을 가리기 위한 사람들의 방편이었어요. 볼게요.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뭘로 만들어서 치마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짓고 타락한 자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벌거벗음이에요. 그래서 볼게요. 창세기 9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얘기해요. 이 히브리어로는 갈라라는 단어인데 발가벗기다, 사로잡히다, 범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내용으로 이 유일하게 방주를 타고 살아남아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에서 그 방주를 지었던 노아도 그가 포도주에 취하니 자기의 마시는 거 이거에 집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벌거벗음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그죠? 출애굽기 32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자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파라인데 풀어놓다, 벗기다, 벗은 몸을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야 너네 금덩이 다 가져가서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 앞에서 뭐 한 거예요? 방자하게 했대요. 이거 뭐예요? 못 벗고 쇼한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의 그 유인데 방자하니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방자함은 자신들의 죄가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부끄러움이 됐다는 거예요. 벗은 몸이 됐다는 거예요. 벗은 몸. 이 벗은 몸을 가리기를 위하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 몸부림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의 것을 입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장막을 입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성막이 뭐였죠? 예수였잖아요. 그 예수를 입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장막을. 즉 우리의 벗은 몸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지만 그건 그 말라비트로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라비트가 없어지는 것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징표가 뭐였어요?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그 가죽옷으로 입은 자들, 그 입은 자들의 삶이 자신의 죄악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재질로 만든 그리고 아무리 비싼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여러분의 죄는 가려지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의 죄를 가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우리 다른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굴 입으래요? 예수를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이 예수를 입지 못한 자들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지적하고 있나? 계시록 3장 17절과 19절 한번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 하래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 그 은혜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지, 너희가 아무리 부자다, 나 좋은 거 입었어, 좋은 거 먹어, 좋은 차 타 라고 얘기해도 그 부끄러움 가려진다 안 가려진다? 안 가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진짜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거 모르겠지? 그거 모르니까 너네들 진짜 벌거벗은 자야. 입어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죠? 먹음의 문제예요. 그죠? 먹음의 문제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는 부끄러움의 문제로 나타났다고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르되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먹었습니다. 먹어서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움이 있었다고요. 이게 공통된 현상이에요. 죄인들이 나타나는. 여러분, 그래서요, 죄를 지은 자들은요, 하나님과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이 두려움이, 부끄러움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에 포함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고. 두려움. 내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 나에게 올 그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남들은 다 명품백을 들고 나타났는데 그 명품백을 들고 나타난 현장에 나 혼자 에코백을 들고 갈 때 당할 수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다 서울대를 나왔는데 나만 서울대를 나오지 못했을 때 갖는 두려움, 다 벤츠, BMW 좋은 차들을 타고 나타났을 때 나만 혼자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는 그 두려움, 그게 뭐예요? 염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더 벌어야지, 더 모아야지, 더 좋은 거 사야지, 더 좋은 걸로 무장해야지. 뭐의 모습이에요? 죄 지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뭘 먹었길래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걸 먹으니까. 뭘 마셨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걸 마신 거예요.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포도주를. 자기를 위해서. 그럴 때 벌거벗은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 너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뭘 위해서예요? 목숨, 영혼을 위해서. 네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해결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다 이거잖아요. 봐라, 너 공중에 새 볼래? 걔네들은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는데 창고에 모으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르셔.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참새도 먹이는데 너네 그냥 굶기겠어? 너네 공중에서도 먹이는데 너네들 그렇게 이거 1차원적인 그 문제도 해결 안 해주시겠어? 걱정하지 마. 그딴 걸로 걱정하지 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더 중요한 건 영혼의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네. 그죠? 이 키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관주 보시면 좋은 성경 보시면 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혹 목숨을 이렇게 돼 있다고요. 네. 목숨을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있겠니? 생명을? 아니잖아. 그런 거 염려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느냐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입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좀 문화가 필요한데 그 히브리인들의 백합화는요. 여기 백합화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아네모네라는 꽃이에요. 아네모네라는 꽃이 뭐냐? 빨간 꽃이에요. 빨간 꽃. 근데 이 빨간 자주색의 상징은 뭐냐? 자주장사 루디 아시죠? 이 자주옷은 귀족과 왕족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네 저기 볼래? 저 빨간 옷 입은 거 보이지?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훨씬 예뻐. 저 옷이. 저게. 그런 걸로 걱정하지 마. 지금 너에게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야.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고 얘기한 건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의식이 어땠냐면 랍비가 대답을 합니다. 이방인은 왜 만들었죠?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드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들에게 너 이방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너 지옥 가 이거예요. 영어로 go to hell 막 얘기하는 욕이에 욕. 너 이방인이지? 라고 얘기하면 요새 저희 찬이가 공주병이 들려가지고 자기 공주래요. 자기는 나는 공주야 이러는데 찬수가 그때마다 뒤 옆에 뭐라 하면 넌 돼지공주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막 울으면서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나 돼지공주 아니야 막 울어요. 그 아이에게는 돼지공주라는 말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공주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개념이라고요. 뭐냐면 유대인들 문화 속에 야 너 이방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너 지옥 가는 백성이야 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를 어떤 수준에서 하는가를 보면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고민하고 있어? 그거 기도하고 구하고 있어? 너희들 여전히 너희는 이방인이지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요 39평짜리 집을 살아야 저는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딴 건 모르겠는데요. 저는 적어도 BMW나 벤츠를 타야 제 영혼이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제가 적어도 이렇게 명품 백 하나 들고 명품 옷 한 벌은 있어야 제 영혼이 좀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 대학을 가야 이런 남자를 만나야 이런 여자를 만나야 만족할 수 있어요 라고 기도하는 백성은 뭐래요? 이방인이래요. 그걸로 영혼이 만족되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성경은 그냥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선언. 그래서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단어 속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뭘까요? 자 먼저 볼게요. 나라에 대한 개념을 보겠습니다. 이 나라라는 단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에서 왕국이란 뜻이에요. 왕국. 근데 이 왕국이 무슨 왕국이냐면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왕국이래요.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 설교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였어요. 수요일에도 이 나라에 대한 설교 잠깐 살펴봤는데 나라는 이거예요. 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일제 강점기를 겪었던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보시면 영토도 그대로 있었고요. 국민도 그대로 있었어요. 뭐만 이러냐? 주권, 통치권이 없었던 거예요. 그 통치권을 뺏기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라를 뺏겼다고 얘기해요. 원래 나라를 뺏겼으면 우리가 막 밀려가가지고 저 만주벌판도 다 밀려가든지 이래야지 뺏겼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조선반도에 다 있었다고요. 백성도 원래 살던 집도 그들이 잃었던 건 딱 하나예요. 주권을 잃었어요. 통치권. 그러니까 그들이 나라를 잃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나라라는 단어는 어떠한 특정한 영역과 영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통치가 있으면.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 통치를 안 받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닌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우리 교회가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12시에 예배를 드려요. 우리 교회 정해놓은 예배 시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 한 사람이 나는 10시도 마음에 안 들고 12시도 마음에 안 드니까 난 맨날 11시에 예배 드리러 올 거다. 혼자 예배 계속 11시에 드리러 와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통치권을 벗어났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한 약속, 교인들이 함께 정한 약속을 어기고 있어요. 혼자.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통치 밖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죠. 외인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래요. 내가 그의 나라가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문제를 내 스스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의가 뭔데요? 그럼 보세요. 그의 의는요. 자,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 믿음에서 나는 의요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 뒤에 볼게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돌이 뭐예요? 바위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를 의지한 의, 그 의만 인정받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는 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허우대는 멀쩡하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괜찮은 사람, 내 정해놓은 기준으로. 이 있어요. 저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요, 이 예전에 총각 때 여자를 볼 때 어떤 여자로서의 매력이 확 떨어지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는 여자가 팔자걸음을 걸으면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확 떨어져요. 뭐예요? 이게 제가 정한 의예요. 여자는 팔자걸음을 걸으면 안 돼. 똑바로 일자걸음을 걸어야 돼. 제 의예요. 그 저는 미남조선에 걸어가면 남자가 걷고 있는 것 같아요. 팔자로 확 걷잖아요.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미남조사가 이제는 가장 예쁜 여자가 된다고 이제 취직하면 그 될 거예요. 지금도 우리 미남조사님이 먹고 마시는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필리핀에서 사진이 왔는데 너무 행복한 얼굴인 거예요. 왜 이렇게 행복하나 봤더니 미남조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치킨이거든요. 치킨. 근데 필리핀에서 제일 많이 먹는 고기가 치킨이에요. 치킨이 나올 때마다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막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음식이 나오니까 막 기쁨이 있고 영혼의 기쁨이 있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 음식을 통해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예수를 먹일 수 있고 예수를 마실 수 있고 예수를 옷 입을 수 있다. 이거를 추구할 때 그게 진짜 의가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먹는 거와 연결이 되세요. 여러분 진짜 옷 하나 입을 때에도 오늘은 예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이 한복을 입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옷 입으세요? 여러분 아침을 드실 때도 내가 오늘은 예수의 의를 위해서 이 누룽지를 먹어야겠다 이러고 드세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먹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뭘로 인해 만족하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성경은. 저는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큰 이슈를 던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슈냐면, 내가 그동안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잘못하는 기도가 나 그냥 믿는데 잘못하는 거야 정도 수준이 아니고 뭐냐면,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면 나는 이방인이구나.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뭐 오랑캐 이런 식의 우리 민족이 아니야, 이 정도 개념이 아니에요. 이방인 그러면 천국으로부터 탈락한 자들이라고요. 내가 이방인의 기도를 했구나. 내 추구점이 이방인의 추구점과 똑같구나.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게 이방인의 수준이었구나. 이거를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으면요, 여러분 기도가 바뀌셔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바뀌셔야 돼요. 나 예수를 먹어야겠구나, 예수를 마셔야겠구나, 예수로 옷 입어야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겪었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문제라고요. 결국 이 본문은 뭐냐?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마, 제발 슬퍼하지 마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드릴게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거예요. 이 말씀,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예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 그의 의를 위해 사용되니까.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런 과정을 통해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얻음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천국 백성의 기도임을 확인하는 귀한